우리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대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냅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벗어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이름 많이 되고 은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오는 이세 잡히 모르지 않아서 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인자 끝까지 인자 이것을 믿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잡히 우리는 이 어린 세상이라서 더 정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준 내 역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살아온 내 맘 보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우리 1절 한번 나옵시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되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빨리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몸된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계승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노래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찬양하는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자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시간이 이 나라의 영광을 불쌍히 자원은 나와 저희들을 마음으로 앞받아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복음을 일으키신 은혜 하나님 복음으로 이루어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이루어줘서 더 강력하고 힘있는 아름다운 또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님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친구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기 원하며 한방에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한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서 우리가 명중만 한 사람을 깨달아서 저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노력하고 우리가 번영과 구원과 성장의 날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 2020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임하소서. 예배를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복된 나라의 일꾼이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다들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여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은 빛이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빛을 비춰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피려면 우리는 그의 출생의 비밀을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잠시 빛을 비추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들의 삶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는지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 시작부터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 4복음, 세 복음서 가운데 특별하게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죠. 세례 요한의 부모를 먼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집안은 대대로 레위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 집안, 제사장 집안 가운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가정이 바로 요한의 집의 형편입니다. 근데 이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를 한다면 이 집안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더 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텐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롭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고, 또 더 증거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면에 있어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어요. 참 신실한 분들인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을지는 몰라도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우리나라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서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가 없어요. 칠거 지약 가운데 하나. 그래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 참 신실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저주받은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접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무엇을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생활을 했는데 이 가정은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없으니까. 그만큼 아이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을 같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신실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가미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전뱅이인 것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집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쁘니까 이 사람 잘못됐겠지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 생각은 낮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저차원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이가 없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있는 은혜 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모든 삶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든 일을 보면 비판하기 전에 내 말을 썩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1장에 보면 다 나온다 그랬는데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이 그일 때문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의무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응답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것은 이 뚜껑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컵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받침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받침이 자기는 늘 무엇을 받치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나를 왜 이 받침으로 만들었어? 라고 항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항의한다면 토기장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좀 흠집이 있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부숴버리면 받침으로 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복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원망불평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분명히 자기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니까 사가랴가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누가 보면 말씀에 의하면 믿지 못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줘도 문제예요. 준다고 해도 문제예요. 자기 모르겠대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 너무 늦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습과 사가랴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죠. 줘도 응답인지 모르고 너무 늦었다라고 투정하고 믿지 못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당신이 믿지 않으니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당신은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엘리사벳까지 있을 때 말을 트였을까요? 아니에요. 말을 못했어요. 섬기고 나오는데 백성들이 사가랴를 보아도 사가랴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사가랴는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일상도 날아가 버립니다. 사가랴에게 일상이 없어서 말하는 일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계속 말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은 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반대가 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으면 8일 정도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일가 친척들이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는 얘들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지만 외국에는 누구 1세, 누구 2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너무 늙어서 낳은 아이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따도 되겠다 싶었겠죠. 근데 엘리사벳은 뭐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갖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 집안에 그런 일들이 그런 이름으로 있을 수가 없다. 반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알겠어요. 사가랴라고 짓죠. 우리의 모습이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엘리사벳은 그것을 기억하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사람들이 달려가서 묻는 거예요. 사가랴는 사가랴 이야기해보소. 아니 글이라도 써보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사가랴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서판에 가져다 달라. 당시엔 종이가 이렇게 있던 시대는 아니니까 서판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 누가복음 1장 63절에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그 뒤에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입이 그제서야 열리라. 10달 만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주시면 자기가 기도한 줄도 모르고 까먹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조금 커서 성인이 되어졌을 때 요한은 빈들 사막에서 거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외로움 훈련이라고 봅니다. 외로움의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겠죠. 고난과 역경과 또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고 하는 그런 일들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요한은 그가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서 거하였다. 이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때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묵묵한 순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그렇게 나타나서 좀 특별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받은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오늘 다 살펴야 되는 거죠. 그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인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라고 6절에 기록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나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 이름을 하람이라고 짓기를 원했어요. 하람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게 우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시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다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나온 본향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실제로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합니까? 빛에 대하여. 그럼 빛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빛이 비추었는데 이 빛이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도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똑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증언하는 사명.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 자녀 가데르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대요.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되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의 몸에 붙어 성전된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 성찬식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빛이신 예수.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느라고.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왔다. 얼마나 먼저 왔을까요? 한 몇백 년? 몇십 년? 얼마나 먼저 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건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절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꼴랑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전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6개월 외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때가 되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그럼 예수님에서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우리도 그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여 빛을 증언하는 일은 그 빛, 메시아,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대망하는 일이기도 하죠.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절은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난 이후거든요. 근데 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뭐 머리는 얼만큼 길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수염도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수염도 안 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옷은 약대 털옷, 지금 말하면 밍크코트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뭘 먹었어요? 들에 있으니까 뭐 풀도 없고 뭐만 잡아먹는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멩이에 붙은 꿀, 석청을 먹고, 석청이 아주 귀한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그냥 기절한대요. 너무 세서. 그게 석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으면서 지내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특별해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특별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당신이 엘리야야? 메시아야? 그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21절, 21절에 보니까 또 묻대.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또 21절에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22절에 우리에게 얘기해라.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좀 이상한 말을 할 만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좀 자기가 좀 이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조금은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좀 특별해 보이고 막 그러면 조금 떠벌리면서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20절에 보면 숨기지 않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쉽게 말해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상전이 있으면 상전이 가는 길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령.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이 그냥 행차하는 것이 아니라 전령을 먼저 보내잖아요. 어느 곳에 왕이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전령 정도. 그래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온다! 하는 소식을 외치는 전령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종보다 못하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모습이었고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한은 자기를 알았죠.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 할 일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대로교회 교우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 이름 조금 나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좀 더디 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셨던 것처럼 요한이 그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뭡니까?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보십시오. 빛을 알았다 몰랐다? 빛을 몰랐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요 알았다. 그
그것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명자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다대로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사명자로서 요한처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을 찾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가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얻고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 보내심을 깨닫고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내받은 사명이 빛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